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죽은 영을 소성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가장 부족한 자를 전능하게 쓰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로마서 강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비밀무기인 율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단에게 기회를 주고 사단이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반대는 자유가 아니고 건강한 율법을 아는 것입니다. 건강한 율법.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선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율법의 본래 기능이 회복되면 되는 겁니다. 율법의 본래 기능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율법의 온전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면서는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정상이다. 아멘이시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위로도 되지만 때로는 말씀이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막 코너로 몰아요. 막 그렇죠? 너무 내 얘기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난주 예배 마치고 많은 분들이 예배의 핵심 메시지보다는 참이슬교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가입하는 거냐 막 그러시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찔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찔림이 있어야 회복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기쁨이 회복돼요.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 진짜 복음에 부딪힌 사람들은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칩니다. 자신이 정말 전적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은 가겠지. 아직 복음을 모른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아직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요, 방종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도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싶은데 마음처럼 안 되는 게 우리의 고민이죠.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자면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하다가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빨래를 쥐어짜다. 양쪽에서 선과 악이 우리를 쥐어짜는 거예요. 트위스티드 되는 거죠. 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한쪽 마음에서는 죄의 습성이 남아서 우리를 또 당기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탄식하고 끝내지 않고 그렇게 영적인 갈망이 여전히 있는 자신을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려요. 할렐루야. 그래도 내 안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여전히 있음을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8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8장은요 로마서의 전체의 가장 중간이고요 가장 핵심이에요.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큰일 났네요. 어떡하죠? 제일 중요한 건데. 나오신 분들은 수지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의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8장 1절과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 선포예요. 선포. 8장도 또 선포로 시작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우울한 나의 인생의 출발점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식이 될 수는 있지만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부터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상태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배라고 불러요. 따라합시다. 경배. 여러분, 진짜 부흥은요, 나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배예요.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한번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운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 그들의 손에 넘기시면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불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좀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을 쳐서 이겨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그 다음 읽겠습니다.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의 아랏 왕을 이겼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뭘 기대하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기대하겠죠. 이겼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길이 뭐예요?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한대요. 뭐냐면요, 가나안 땅으로부터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가나안을 이겼으니까 이제는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제가 찾아보니까 엄청 험합니다. 엄청 험한 길이에요. 방향도 가나안과 반대 방향인데 굉장히 고생스러운 길을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런 거에 또 바로바로 마음 상해주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참 주님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하셔서 다행인지 모르지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밥 먹다가 오늘 반찬이 왜 이래? 불뱀이 막 오는 거예요. 네가 그랬냐? 그래서 막 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려서 죽도록 그냥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기도할 때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올려서 그걸 본 사람들은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보면 살아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보지 않아요. 왜일까요? 봐야 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뱀에 물렸으면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지 그 장대 위에 있는 놋뱀, 죽어있는 놋뱀을 본들 왜 살아나겠냐. 믿지 않으니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 가운데 그 불뱀 사건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을까? 단지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은 가나안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삽니다. 그것을 가르치시기 원하신 거예요. 그 장대에 높이 들린 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독이 다 빠지고 붓기가 다 빠진 다음에 상태가 좋아져서 그 놋뱀을 쳐다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픈 현실 속에서
그냥 그 노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죄를 좀 해결하고 교회 오겠습니다. 그런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좀 마약을 좀 끊고 좀 말쑥한 차림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에요. 아픈 자들이 원래 오는 것입니다. 원래 죄인들이 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온다면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것이죠. 원래 그래서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고요, 모든 것을 공통적으로 묶는다면 죄인, 죄의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장대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건 뭐냐면요, 어느 순간 똑같은 환자로 입원했는데 먼저 그분을 바라본 자들이 살아나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엄청 아픈 사람, 영적으로 조금 덜 아픈 사람, 그 다음에 괜찮은 사람, 그 다음에 조금 살아난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너무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실망스러우면 저 사람은 응급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가 왜 이러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원래 그런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죽음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노뱀을 통해서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경배입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경배이고 그것이 선포예요. 제가 로마서 강해를 초반부에 하면서 이 선포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잠깐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포의 능력의 초점은 뭐였냐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누가 떠나가죠? 원수가 떠나가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선포를 하게 되면 내 영이 깨어나요. 다시 한번, 내 영이 깨어난다. 선포하는데 그게 내 귀에 들리면서 내 영이 깨어나요. 시편 103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늘 쫓기고 또 죽음의 위협 속에 있으면서 침체될 때마다 어떻게 자기의 기도를 시작하냐면 자기의 영혼에게 명령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면서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열어갑니다. 오랫동안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선포와 경배가 없어요. 영이 묶여있기 때문에 선포와 경배가 없어요. 아는 거 말고 상황 속에서 선포와 경배를 잃어버렸어요. 대신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요, 의심이 있어요. 의심. 여러분,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그 마음에 집어넣었어요? 의심을 집어넣었죠. 정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했냐? 물음표, 느낌표가 아니고 물음표를 집어넣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하심과 떨어져 있던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머리론 다 알아요. 근데요, 선포가 안 나와요. 여전히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여전히 나라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가? 복음이 정말 인생의 답일까? 이런 의문들이 계속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선포와 경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포의 자리에 불신이 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하나님은 성경 스토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주변에 복음 때문에 바뀐 사람도 본 적이 너무 오래됐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없고 선포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상태가 안 좋을수록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선포와 경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선포하고 경배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은 뭐냐면 오랫동안 묶여있던 내 영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은 헛된 구호에 끝나겠죠. 나는 잘생겼다! 우울해져. 세상의 거울을 다 없애고 싶어. 그죠? 나는 잘생겼어. 외칠수록 공허해.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진리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선포하면 능력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 초점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하신과 함께 가고 있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선포하고 경배하기 시작하면요, 내 영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분을 트래킹하기 시작해요. 주파수가 맞춰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전에는 늘 일상 속에 파묻혀 있던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일하심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게 선포 가운데 영이 풀어진 자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의 능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묶인 영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시작할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예배도 있고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빵 선포하면서 예배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회중들을 한 명 한 명 고려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면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상태가 안 좋을수록 더 선포의 능력이 발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마음에 있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내 삶을 풀어가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 선포와 경배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선포를 통해서 내 삶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낙심한 영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음이 일어나요. 믿음이 일어나면 믿음은 역사를 보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먼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들을 먼저 선포하십시오. 사무실 들어갈 때마다, 매일 출근할 때마다 아이고 이곳에 또 왔네가 아니라,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공간을 다스려 주십시오. 가정에서 눈을 뜰 때마다 오늘 또 치열한 하루가 시작됐구나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함께 해 주십시오. 사역과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 오늘도 가장 좋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시기 때문에 그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어요. 바울은 그것을 먼저 미사일로 쏘아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그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의를 이루는 삶의 핵심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 말을 좀 더 강조하면요, 성령님을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떤 분 가능하지도 않을까 이런 분이 계시는데요, 종교생활 가능해요. 주일날 예배 오고 참석하고 가고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아. 근데 실제로 어둠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오늘 로마서 8장 4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논리적이라고 말하는 로마서가 승리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스킬이나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전략이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살아가면서 수십 번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글로 다 기록하면 가능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런 생각이 들 때는 이렇게 해라. 그 아주 디테일한 걸 다 쓸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가 식탐인지 모르죠. 우리 교회 밥을 2번 먹을 때까지는 괜찮지만 3번 먹을 때 소세지나 더 먹으면 식탐이다.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남기면 5,000원 벌금이다.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남기는 사람도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수많은 죄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해서 그것들에 맞는 조항들을 만든다고 한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이미 그것을 누가 증명했냐면 구약의 유대인들이 다 증명했죠. 십계명과 십계명을 연구해서 615가지의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외워서 지키려고 하는데 못 지켜요.
지켜도 600까지만 지킨 거지 그 이상은 또 못 지킨 거예요. 마음은 여전히 탐심과 음란과 교만이 가득해. 주님이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결국 우리는 행동의 차원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의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주님도 그것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예언하셨어요. 뭐냐면 성령님을 보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벌써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모든 율례를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을 경험하시고 함께 하셔야 돼요. 교회가요,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성도들이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에요. 머리는 엄청 굵어져요. 예. 보니까 뭐 말씀 때문에 굵어지지 않은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많이 말씀을 들으면요, 머리는 엄청 굵어져요. 무슨 말이에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다 알아요. 한국 교회 이게 문제야. 교회들이 이게 문제야. 목사들이 이게 다 알아. 자기는 1000분의 1도 못 살아 그거에.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아는 진리를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는 사실을 삶으로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요, 아는데 살지 못해서 정죄하거나 타협하거나 포기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내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는 가장 중심의 8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령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그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그동안 정죄했어요. 그죠? 수련회 때 그렇게 결단하고 3일도 지나지 않아서 또 주일날 은혜 받고 그렇게 돌아오면서 내가 오늘은 진짜 남편한테 잘해줘야지, 문 열면서부터 짜증 부리기 시작해. 밥 안 먹고 기다리니까 더 짜증나. 막 죽이고 싶고. 그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번 주 진짜 자녀들한테 잘해야지. 또 짜증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중생활하거나 아니면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유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 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에 대한 수많은 성품이 있지만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장 9절 시작.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디에 거하십니까? 만일 너희 속에. 성령님은 본당에만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방언하지 않아도, 그렇죠? 막 진동을 느끼지 않아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삼위일체. 근데 그분의 닉네임이 또 뭐냐? 예수의 영이세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가 당장 못 느껴도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보여요. 물론 불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불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미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불과 교회 나오시기 몇 주 전,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 없으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 없으실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복음이 들려지고 그분을 영접하고 나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그분을 경배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저 방언도 못하는데 성령 안 받은 거죠?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방언이 하시고 싶으면 경상도 사투리 하세요. 굳이 샬라샬라 안 해도 돼요. 아따 주님 이런 거 하세요. 그냥 방언이 성령 받은 거에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더 결정적인 말씀이 지지하는 증거는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의 일상이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건강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각각 느끼는 코드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뭐 예배 시작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한번 쫙 통한대요. 머리가 쭉 펴쓴다 뭐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방언이 나온다. 어떤 분들은 가슴이 여기가 몽실몽실 뭐가 피어오른다.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떤 분들은 가슴이 뜨겁다. 어떤 분들은 눈물이 난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각자가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너무 신앙생활을 느낌에 치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치중하셔야 됩니다. 치중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못 느끼는 거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들어와 계시다고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존재세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데 그걸 못 느낀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요, 머리로는 정말 많이 알지만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아는 만큼 성령님을 누리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많이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느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초보일 때 너무 뜨거운 데를 가셔가지고 약간 부정적인 트라우마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동네에 무슨 기도원 같은 데 데려갔는데요, 진짜 무서웠어요. 5살 때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방방 뛰니까 너무 그때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또 제가 자란 교회는 고신적 교회여서 주여 삼창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오히려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면서 아, 이게 참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무서우실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떤 문화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마음을 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어드리면요, 그분께서 일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4절의 이하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무조건 오셔가지고 너 오늘 잘못한 거 한번 계산해보자 이런 분 아니세요. 그분의 음성은 우리가 어떻게 오냐면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와요. 사랑하는 딸아. 꼭 글자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그분의 음성은 굉장히 우리에게 친밀함으로 다가오고요, 우리를 조급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외롭게 하시지 않아요.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가 그분을 부를 때 정말 마치 우리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로 시험해봤어요. 이걸 혼자. 저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주님 부르면은 그런 마음을 주실까? 예,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주시더라고요. 아,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니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가장 큰 증거는요, 어떤 방언과 능력이기 이전에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깊은 안정감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들을 분별할 때 두려움과 조급함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느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색하신 분이 많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 엄격한 장로교에서 자라신 분들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기 하늘 우주 뒤에 계셔서, 그죠? 지존하시고 존엄하시고 거룩하셔서, 그죠? 내가 이 땅에서 잘해야 될 것만 같고, 그래서 하늘에서 보시다가 잘못하면 혼낼 것 같고.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내 속에 들어오셨대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훈련이 돼야 되냐면요, 예배 때만 성령님과 교제하던 분들이 이제는 일상에서도 성령님과 교제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예배 때만 오셨다가 예배 끝나면 빠져나가시지 않고요, 계속 우리와 함께 하세요. 바울은 성령님에 대한 수많은 성품이 있지만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유난히도 해외에 나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예배 전부터 많이 지쳐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또 이번 주에 우리 또 유학파들 또 다시 또 돌아가잖아요. 용우랑 현창이랑. 그리고 또 태국에 또 이정주 집사님의 가정이 지금 열심히 가고 있고, 내일은 또 러시아 하바팀이 떠나죠. 하늘 마음이 많이 글로벌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우셔가지고 제가 못 울었어요. 뭐 공동체와 잠시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리고 염려스럽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성령님이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함께 하실 거예요. 교회는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 하세요. 못 헤어집니다. 이제 부모들, 자녀들에게 언제까지 함께 하실 것 같으십니까? 마음 같아서는 정말 얘가 끝까지 같이 내가 가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끝까지 함께 가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돌보지 못해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돌보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은 그래서 존재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사역을 하시는가?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성령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하면 살리시리라. 예,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살찌시리라 아니고 살리시리라요. 살리시리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개인 코치로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령님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육, 영, 그 다음에
생각.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에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원어로는 마음을 두다, 전념하다 라는 뜻인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존재 안에 영혼과 육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생각이 영과 육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도, 내 육도, 여기서 말하는 육은 단순히 몸이 아니라 죄의 습성과 본성을 말합니다. 죄의 본성도 생각이 그것들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들은 먼저 무엇을 하냐면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죠?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어떤 생각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내 육이 커지기도 하고 내 영이 커지기도 하는 거예요. 육의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는 어떻게 되냐면요, 육의 일을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힘을 얻어요. 죄를 키우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육이 커지면 나를 그냥 갖다가 씁니다. 영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영을 따른다는 것,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신비주의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요, 영이 커져요. 그리고 육이 작아져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이기게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과 육에 어떤 생각을 먹이느냐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 형제들이 야한 영상을 보면 안 될까요? 그것을 보는 순간 그것이 나의 생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보는 순간 내 속에 있는 음란함의 죄성이 계속 커지기 시작해요. 그 육의 힘이 커져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음란함에 순종하게 돼요. 음란한 현상을 많이 보는 것은 지속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내 몸 안에 음란함의 근육을 계속 키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범죄자들이 충동적으로 범죄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해 보니까요, 그 중에 98% 이상이 다 포르노 중독자들이에요. 범죄는 충동적으로 일으켰을지 모르지만 이미 오랫동안 자기 안에 음란함을 계속 키워왔던 거죠. 아무도 모르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먹이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매들 끊임없이 인터넷에서 하루 종일 신상품 검색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뭐라도 사게 되죠. 근데 화나. 왜냐면 그 원피스를 내가 입었는데 그 핏이 안 나와. 그때 깨닫죠. 아, 이게 옷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거를 지금 수십 년째 반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에게 어떤 생각을 먹이느냐가 삶의 열매를 계속 맺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도 미디어가 대신 생각해줘요. 뭐냐면 영상을 생각처럼 보여주니까 나도 모르게 유튜브가 원하는 대로, 페이스북이 주는 정보대로, 네이버가 주는 정보대로 그냥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게 되면 생각을 아예 맡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계속해서 육을 먹이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뜻 또는 말씀이 담겨지는 사람들은요, 육이 자동적으로 금식을 하기 때문에 죄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그대로 두고 영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영으로 육을 이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금욕주의나 뭐 영육을 나누는 이원론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영과 육은 통합적인 건데 건강한 영과 건강한 몸이 연합될 때에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오늘 로마서 8장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과의 전쟁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글로서 절대 안 됩니다. 순간순간 내가 들어오는 생각들을 함께 호흡하면서 이것들을 가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품상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인격적으로 내 생각을 마음대로 막 조정하시진 못해요. 그렇게 안 하시죠. 내가 막 음란한 거 볼 때 그냥 속에서 너 숨 좀 그만 쉬자 하고 패를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그냥 우리가 안 볼 텐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시죠. 존중하시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 때문에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기 원할 때 점점 그분의 생각들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힘을 실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한 절을 1시간 동안 읽어보세요. 아침에 수피가 지금은 이제 해외에 있지만 벌써 뭐라 그랬냐, 말씀 한 절을 1시간 동안 보면 졸리대요. 졸리대요. 졸릴 거예요. 근데 졸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별로 와닿지 않던 말씀인데 계속 묵상하면 희한해.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내 심령 안에 평강이 찾아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처음엔 자극적이지 않지만 계속 말씀과 함께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게 느껴져요. 세상의 죄악은 어떻습니까? 처음엔 되게 자극적이에요. 바로바로 나에게 쾌락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뒤끝이 안 좋아요. 항상. 그래서 6의 1의 마지막은 사망이요, 영의 마지막은 평안이다, 생명이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이 말씀이 맞는 것이죠. 내가 내 삶에 육의 생각을 공급할 것인가, 영의 생각을 공급할 것인가. 강력한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분 앞에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여러분들의 영이 강해져 있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주일 예배 끝나고요. 바로 20분 후에. 지금도 많이 강해지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강해 설교 죄송합니다. 또는 금요 예배 직후.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일 예배가요, 한 주간 내내 준비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안 나올 때도 새벽마다 장로님 권사님들 나와서 기도로 대표놓고 본당을 수요일날 그것도 모자라서 나와서 중보기도 뭐 터져라 기도하고, 또 목회자들 계속 기도하면서 필요하면 금식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최대한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선포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사실은 주일 예배, 금요 집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상태가 언제 가장 좋을까요?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요. 일주일 내내 전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 아이들에게 먹이고, 다 이해가 되진 않아도 영이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벌써 영적인 센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 중에 공예배 뜨문뜨문, 개인 예배도 없어.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다. 어떤 구조예요? 육을 키우는 구조를 엄청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각 속에 말씀이 담길 때에만 영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상적으로 잘 드렸다는 게 뭐예요? 오늘 지각 안 했어. 안 하기를 축복해요. 그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가 마쳤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채워져 있을 때 우리의 영이 회복돼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육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만 죄를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요? 예배 마치면 바로 목장 모임 하는 거예요. 가장 상태 좋을 때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안 할 결단들을 막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겠어,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평소에 뭐 컴퓨터를 지우겠습니다. 집에 가서 내가 미쳤나 봐 막 그러면서 막. 근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예배 끝난 직후가 바로 진짜 여러분일 거예요. 제일 여러분에 가까운 모습일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목장 모임에서는 당연히 영으로 육을 이길 수 있는 결단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 삶의 구조가 영을 키우는 구조인가, 육을 키우는 구조인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항상 육에 끌려가니까.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알았어요. 영의 근육이 거의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마 이번 주까지 가면 목 디스크 병원을 이제 안 갈 것 같아요. 통증도 없고 목도 잘 돌아가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깨달은 깨달음이 뭐냐면, 제가 그동안 엄청난 비진리에 속아서 거북목에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중1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핸드볼 선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운동만 하신 게 아니라 공부도 엄청 많이 했어요. 박사학위도 막 2개나 있고. 이분이 항상 제가 그때 반장이었는데 저를 옆에 앉혀놓고
항상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면서 되게 멋있게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게 저한테 이제 비진리였죠. 뭐냐면 이거였어요. 남자는 가빠요. 딱 이렇게 봤어요. 남자는 가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항상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비진리에 속아서 20년 동안 팔굽혀펴기만 계속 한 거예요. 등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앞과 뒤가 다릅니다. 제가 거북목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와, 내가 등 근육이 거의 없구나. 그래서 목이 빠지는데도 잡아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끝내고 좀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철봉에서 열심히 이제 당기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당기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별로 차도도 없어요. 사실 아직까지는 별로 근육도 생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만 다시 자세를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육의 근육은 본능적이니까 엄청나게 키워놨어요. 근데 영의 근육은 거의 안 키워놨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건 맞는데 삶에 돌아가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구조에 영적인 근육이 생기지 않으면 은혜 받고 또 낙심하고 패배하고 정죄하거나 타협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삶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나는 내 생각 속에 육을 집어넣고 있는지 말씀을 집어넣고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말씀이 아니더라도 성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9월 둘째 주부터 헤븐빌더 훈련이 시작됩니다. 신청하시고.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영의 근육이 큰지 육의 근육이 큰지 잘 생각해 보시면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내가 접하고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심코 보는 영화, 근데 그 영화 속에 담겨있는 음란과 폭력, 무심코 듣는 음악, 그 속에 담겨있는 음란, 왜곡된 사랑, 잘못된 우울과 외로움, 무심코 하는 게임, 그 속에 있는 폭력, 무심코 보는 돈에 대한 끝없는 욕망, 무심코 보는 드라마, 내 생각 속에 끊임없이 육의 구조들을 갖다가 심습니다. 그러면서 음란이 안 끊어지네요. 탐심이 안 끊어지네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육을 심었으니까 육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건데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일상이 아닌 게 돼버려요. 아, 뭔가 이상하구나. 지금 내 인생은 뭔가 분별이 필요하구나 깨닫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당장 뭐가 안 변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오면서 영을 키우는 구조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그리고 말씀 앞에 있기 시작해요.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삶은 반드시 쌓여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35절 굉장히 중요해요. 뭐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너무 훌륭하십니다. 아빠가 뭐 유명한 목사님이고 너무 훌륭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내 안에 뭘 쌓아놨느냐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훌륭한 스펙과 이력이 있어도 계속해서 악을 쌓아놓은 사람들은 악에 나올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영을 쌓은 사람들은 그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을 키우는 삶에서 영적인 삶은 불가능해요.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죄와 어두움을 그대로 방치한 것 반드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악함과 어둠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그분의 평강이 들어올 때까지. 아, 보호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기에는 육의 습관들이 안 끊어지십니까? 중독들이 안 끊어지세요? 금식하세요. 금식의 능력이 있어요. 굳이 거룩하게 금식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굶으세요. 담배가 안 끊어져, 굶어. 술이 안 끊어져, 굶으세요. 식탐이 안 끊어져서 굶으세요. 밥 반 공기만 먹어도 몸이 고맙다고 해요. 금식하면.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영으로 육을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근육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금욕주의가 되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안에서 재정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생명의 생각의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점점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전히 방치하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은혜 받고도 끝나면 뭐부터 먹으러 가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먹으러 가다가 은혜 다 까먹어요.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자녀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세요. 도와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제 그 주님에 반응하십시다.